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잠깐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오늘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자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성령으로 세례 줄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요한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대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구원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회개의 사역을 준비하게 할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한 사역자 세례 요한, 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구속자로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담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구하러 오신 구원자로서 죄인과 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세 장면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자, 여기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건 뭐예요? 몸이 완전히 잠겼다는 겁니다.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완전히 물에 잠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냥 손에다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 딱 올리고 세례로다가 그냥 끝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 의미를 보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완전히 몸이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 침례, 그거를 똑같이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침례,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수님 그 구원받으면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거기에 다 내 물속에다가 나의 죄, 모든 인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물속에다 수장시키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우리가 침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다고 우리가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자연계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효과 있게 해 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라로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요한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이 엄청 지금도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인도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데도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어디 일 있을 때 쫓아가서 다 또 집회 참여하고 참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무슨 힘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남이 가니까 동달라 따라갔습니까? 응? 아니에요. 그때는요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디를 가도 그렇게 불평하며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도시락 싸갖고 먹을 거 다 싸들고 그냥 진짜 엄청 다녔어요. 응? 재밌었기도 했고, 응? 다 그 가면서 다 기쁨 가운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그랬던 분들이 이제 지금 나이가 다 드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열심, 그거를 보다가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어때요? 우리는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요즘 신앙생활들을 저렇게 하느냐. 그만큼 1세대들, 2세대들은요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세대가 내려갈수록 신앙이 점점 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의 힘이 주어질 때는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결국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냐. 성령이 오면 나머지 문제는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내 문제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냥 오시면은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사냥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왕자를 한번 살려줬어요. 그 왕자가 궁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사냥할 때 어려움 있을 때 어느 가난한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한번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내가 거기를 갈 거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좁은 길들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려면은 그 길을 갈아엎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그 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돌을 길을 닦고 알아서 큰 집을다가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 왕자가 한번 살려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행차를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이것을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을 받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육체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금방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참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도하니까 그 정도로 그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우리 성도들 또한 자꾸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가 참 이기고 나가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있는 모든 악과 싸워 이기려면은 나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절제 가지고는 안 돼요. 하여튼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제하고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더 능력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 예언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제 공생의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어릴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살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하루 길을 지나서 친척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사이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 여기서 뭐하냐? 얼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또 나를 보고만 계셔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는 별로 아마 기쁨이 아마 별로 없으셨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녀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 자녀들을 볼 땐 그렇게 기뻐한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손자 손녀를 볼 때는 이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내가 안 키워서 더 기쁩니까? 예?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예? 할머니들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우리 진선아 권사님 어떠세요? 예? 증손녀까지 보셨는데 예? 어떠세요? 내대사랑이라고 더 기뻐요. 예? 아들 때도 그랬어요? 응? 그러면 이영태 집사님은 예? 현녀딸 보니까 어때요? 아들 볼 때하고 아들이 더 기뻐요? 아들이 더 좋아요? 그럼 김경희 원사님은? 자식이? 그럼 누가 그러면 자식보다 손자 손녀를 볼 때 더 기쁘다 그러셨나? 에?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내 자식을 좀 힘들게 하면은 에? 그때는 어때요? 에? 손자 손녀들이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속상하게 하면 그럼 손자 손녀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끊고 나가서 문제지 하나님은 결코 나와 관계에서 절대로 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또 하신 일이 뭐냐? 자, 12절을 보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종들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여기까지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그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는 유혹이 나와요. 40일간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식욕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가장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입니다. 40일을 굶주렸으니까 먹고 싶은 욕망을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이 떡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영적 생명이 사는 것이 중요하며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에게 물질욕을 자극합니다. 육체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자극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추구점이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 하는 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사탄이 뛰어내리라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결국은 다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이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의 오용을 지적하는 의도에서 사용한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계시 의존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에게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 자기를 섬기면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천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여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엎드려 유혹 경배하라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보여준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유혹으로서 소유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한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적인 영역에서 물질욕으로 시험한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정신적인 영역에서 명예욕을 시험했고, 세 번째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영적인 영역에서 소유욕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자극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는 점점 높은 수준으로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있는 죄적 욕구, 욕망에 자극해서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물욕과 정욕, 사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다. 거기서 누리는 쾌락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오면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조그만 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그곳에 가서 누리는 그 시간들이 다 많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거기에 대해서 이기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원수마귀가 떠나면 여러분 그 시험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시험을 다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니까 예수님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 그걸 완전히 처음부터 물리쳐야지 이걸 물리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와서 유혹하는 한 번에 딱 잘라야지 자르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자꾸 그 시험의 길, 죄악의 길을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 신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젖어서 그 유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위해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항상 소망을 또 하늘에 두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지나가고 남는 거 하나도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은 영원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나를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삼아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하려는 우리가 이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한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역에 이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또 이렇게 높이시고 사랑에 또 말씀까지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라고 또 주신 말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그 은혜 보답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